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단 한 주 만에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기도 단체에서도 사과문을 내었고 또 어느 그리스도인도 기독교인이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지금 이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볼 때에 저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이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문제이고 또 가장 크게 퍼뜨리는 교회의 문제는 기성교회와 조금 다른 모습을 참 많이 보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래도 한 교회를 보죠.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가 아니라 일정 부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공감을 하고 또 우리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를 볼 때에 조금 더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출발점이었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들을 보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검사를 받으라는 남편의 손을 물고 달아나질 않나, 확진 판정받고 병원에 갔는데 몰래 도망쳐 나오질 않나, 그리고 그 차림으로 서울을 배회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감기에 불과하니까 감기약 먹으면 낫는다 이 말을 그대로 듣고 또 일부러 자기네 교회에 바이러스를 퍼부었다 이 말을 믿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데 온통 불신하고 도망치고 절대 받지 않겠다, 신천지와는 너무도 다른, 신천지 때와는 또 다른 불신의 강도가 매우 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매도하고 계속 불신의 말들을 퍼뜨려서 자신들은 전혀 코로나에 대해서 걸리지 않았는데 일부러 양성으로 거짓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부에 대한 불신이죠. 의심이에요. 신뢰하지 못함이에요. 이 불신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사울이 바로 이런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다윗에게 대해서 불신이 가득했어요. 의심했어요. 의심이 불신을 이어졌어요. 그 불신이 쌓이자 확신이 되었고 이게 분노로 표출되었고 그 분노가 살인하려고 하는 시도로 이어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불신의 표현을 검사받지 않고 도망치고 또 자신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휩쓰여져 있는 그런 식으로 표출되었다면
사울은 그 의심과 불신이 자기가 힘이 있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만큼 의심과 불신이 대단히 위험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볼 때 다윗이 고생했다, 애썼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나오셨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예표예요. 또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사울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속성이 이 사울의 속성,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속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속성과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속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것이 분노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였어요. 다윗의 인기였어요. 인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론이 자신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윗에게 인기가 가자 그 충성을 했던 다윗을 의심했습니까? 그것은 사울에게는 자기 인생, 왕국에 대한 지지 기반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 기초를 두고 삶의 기초를 두었을 때에 그 사람의 지지 기반인 사람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자 불안한 거예요. 그를 적대시 여기고 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되어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에게 있는 그 힘이 빼앗길까 봐 이게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워지면 로마의 통제로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쓰지 못할까 봐 이게 두려워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기초, 내가 인생을 어디 위에 쌓아갈 것인가 이것을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인생을 두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반석,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의 터 위라면 아무리 주변이 흔들리고 풍랑이 쳐도 일단 안심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과 회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면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의 시기를 우리가 견딘다면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악감정이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런 잘못된 인생의 기반, 지지 기반을 사람에게 두다 보니 이것은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신에게 힘이 있자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적대적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데 이 힘을 사용했어요.
근데 사울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속성,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의 속성, 또 이 사울의 속성, 공통된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사울은 자기 왕의 자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어요.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거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 왕의 자리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난 옛날에 그 자유였을 때가 좋았어.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빨리 나는 이 자리를 넘겨버리고 나 빨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컸다면 절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의심의 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를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갔습니까? 왕의 자리는 절대 놓을 수 없는 자리예요. 심지어 이 왕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을 세웠던 하나님도 버렸어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자리예요. 끝까지 자자손손 이어져야 될 그 자리가 이 왕의 자리예요. 왕으로 있으면서 사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왕으로서 힘을 누리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자기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사울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 자리에 대한 집착이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집착이 악감정이 들게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집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종종 집착하죠. 취업을 했어요. 막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에 집착을 할 때, 연봉에 집착을 할 때에, 사울처럼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집착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악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승진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승진하지 못하고 나와 친했던 동료 직장인이 승진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축하가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승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만약 이런 마음이었다든지 아니면 하면 좋은데 나는 그냥 바람의 정도였다면 축하해주고 좀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진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 크면 축하해주지 못해요. 그때부터 불편해요. 동료와 불편하고 가까이 있기 싫고 자꾸 다른 쪽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모함하게 되어지고 이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들이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집착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바라는 것, 소망과 집착은 달라요.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아쉬워하고 좀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착은 악한 생각과 방법으로 이어져요.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해요.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에 빠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철새 정치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무마시키거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착. 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든 또 무엇이든지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착하지 않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죄를 짓게 만든 동인이 됩니다. 집착은 탐하기 때문에 나와요. 탐한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예요. 즉 집착이 내 안에 강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집착합니까? 집착한 이유는 좋아서 집착하는 거예요. 좋아서. 왕의 자리가 좋아서. 가장 손쉬운 예로 아이들 보세요. 친구 집에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잘 놀다가 집에 가자고 하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해요. 집에 가져가 봐야 잠시 놀고 다시 놀지 않을 걸 분명히 부모는 알고 있는데 아이는 떼를 써요. 가져가려고 해요.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지금 당장은 그게 가장 좋아 보이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좋아 보여서.
놀고 있었는데 만약에 실컷 놀았어요. 이제 좀 실증이 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쉽게 놓고 가요. 근데 막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집에 없는 장난감이에요. 너무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가재요. 그러면 이걸 못 놓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이게 제일 좋으니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엄마들은 보통 달래주죠. 말이 안 되면 좀 훈계하고 엄하게 하죠. 그래도 안 되면 강제로 떼어놓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려요. 왜요? 속상해서. 자신이 탐했던 그 마음이 거절당하자 거기에 대해서 속상의 표현이, 반항의 표현이 눈물이죠. 떼를 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집착할 때 나올 수 있는, 탐욕할 때 나오는 가장 좋은 양태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생겨지면, 그런 가운데 집착이 생겨지면 이 집착이 탐욕으로 이루어져서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게 돼요. 어른이 되어지면 자기 힘으로 뺏어오려고 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해요. 모함해요. 거짓 증언을 해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게 집착이 낳은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좋으세요? 요즘에 뭐가 즐거우세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나를 탐하는 마음, 탐욕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취미든지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좋아하는 게 크면 클수록 집착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집착이 마치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안에 있으면 계속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주변을 오염시키듯이 집착에 내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것이 계속 더러운 것들을 품어내요. 계속 품어내요. 좋아하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집착과 탐욕에 빠지기 쉽고요.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 중에 가장 숭고한 대상이 자녀예요, 자녀. 다른 것들, 성공이나 외모나 명예에 집착을 빼놓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집착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그 자녀에 대한 그 집착, 좋아함. 자녀를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좋아하고 힘써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어지잖아요. 집착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품 안에 끼고 싶고 계속 내 명령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해요. 자녀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그 대상인 자녀 또한 우리 가운데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좋아하면 안 돼요. 좀 지나쳐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또 자녀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해요. 대단히 이기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좋아하되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면 사람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집착하지 않게 되어져요.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러니 내 마음대로 자녀를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서 사랑해서 이렇게 자녀를 대하면 자녀를 좋아하고 희생하지만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성인 되었을 때에 얼마든지 놓아서 자유롭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커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할 때에 가장 좋은 결과,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할 때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가치가 클수록 좋아하는 그 대상이나 사람도 가치가 클수록 좋아하는 것은 잘 변하지 않아요. 가치가 클수록 좋아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줘요. 가족이 예를 들어보세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 식구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런 경험들 종종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아무도 손님이 없어요. 심지어는 친척들도 안 와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못되게 했는지 아무도 안 찾아와요.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아무도 오는 분이 없어서 그냥 식구 달랑 그 한 부부, 한 가정과만 예배를 드렸던 경험도 있어요. 또 한 분은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을 신방을 갔었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찾아가 뵀더니 이분이 그 3대 장손이래요, 장손. 근데 쪽방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이분이 수수수 자기 인생을 털어놓으세요.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못되게 살았대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가정도 내팽개치고 지금 결국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그 쪽방에서 살고 계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족이 가장 귀하지요. 가족보다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우선으로 여길 때에 반드시 그 후유증이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치가 큰 것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인이 취미 생활을 더 즐겨 한다면 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직장인은 대충 하고 어떻게 하면 취미 생활을 더 즐길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다면,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둔다면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잘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큰 피해와 어려움을 입을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가치가 클수록 잘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일수록 가치가 큽니다. 이런 것을 내가 또 좋아하고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는 좋은 결과물들을 얻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지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순위를 잘 정해놓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져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좋아해야 됩니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변해요. 관계는 변해요. 심지어 사랑도 변해요. 우정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가장 많이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면 그 인생은 여러 가지로 질서를 잡을 수밖에 없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큼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도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식구들도 내게 주는 영향이 한계가 있어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은 그 끝이 없어요. 계속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세워놓지 못하면 사울처럼 악한 감정,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더 좋아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평생 적으로 두었고 일평생 자신의 충직한 장수로 부릴 수 있었던 그 다윗을 죽이는 데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뭘 좋아하시든지 간에 삶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냐, 이것들을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펴봤을 때 위배가 된다면 내가 지금 집착으로 가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되고요. 위배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하나님 내게 가장 귀한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지지 기반과 또 살면서 내 삶에 어떤 세워져 나가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너무도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지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은 반대로 그렇게 살리려고 해요. 오늘 읽었던 사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변명해줘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줘요.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바르게 봅니다. 저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제가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집착의 자유예요. 집착의 자유. 사울은 철저하게 왕의 자리에 집착한 반면에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내 눈엔 그게 보인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실 것 같다. 그리고 너 다음이 나다.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 왕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사람을 바로 보게 만들었고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바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집착으로 또아리를 트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집착하지 않으려고 자꾸 힘을 써야 돼요. 한편에서는 쿨해지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쉽게 놓을 수 있는, 때로는 아프기도 하겠지만 좀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착이 상황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사람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이어져서 악한 생각과 악감정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왕의 자리에 집착했다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단번에 죽였겠죠. 온갖 술수와 괴계를 꾸며서 사울 죽인 이후에 어떻게든지 왕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대단히 미련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생은 배나 더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방법대로 순리대로 갈 수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나단과 다윗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대변해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지. 신하에게 죄를 짓습니까? 이게 신하의 죄를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원래도 보면 다윗에 대항해서 이런 뜻이에요. 본문 히브리어 원래를 보면 다윗을 대항해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요나단 가운데 어떤 의식이 컸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매우 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컸어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집착하지 않게 만들었고 말씀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내 마음대로 죽여서 저 직분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기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까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큰 의식이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요. 집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연결지어 보면 돼요. 집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집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울이 볼 때에는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심하게 보고 그를 책망까지 합니다. 야 이놈아, 내 다음이 넌데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를 죽여야 돼. 이게 아버지 사울의 이야기였어요. 너는 왜 이렇게 세상을 읽지 못하니? 이게 바로 사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사울의 말에 옳았습니까? 틀렸어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그 태도와 관계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관계를 따질 때 이해 관계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이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먼저 따져봐요. 어쩌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본성을 거슬러서 행동을 합니다.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가장 먼저 뭘 따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다 보니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내게 손해가 되어도 그 관계를 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큰 의식이 이런 행동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컸기 때문에 이들 둘의 관계는 일평생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요나단이 죽은 이후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챙기는 걸 보면 요나단 사후까지도 그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맺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도 새로운 관계성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얻어진 유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맨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녹화를 했을 때에 그때 그 심정만큼 지금 참담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제가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을 볼 때 2, 3주만 되어지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깜깜이 확진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 얼마나 더 갈지는 정말 미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어렵고 이제 좀 이겨내려고 했었는데 다시 가게를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이때 여러분 현실 어려움 가운데에 큰 일고 있는 풍랑들을 먼저 보지 마세요. 풍랑이 떨던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풍랑은 곧 잠잠케 하십니다. 주변에 많은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내 인생 기초를 좀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안심하세요. 풍랑 보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 안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가장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집착은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과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지나치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지나치면 집착으로 가기 쉬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초 위에 두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크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 보내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들을 자꾸 외우시고 곱씹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2주 3주의 시기를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두려움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지나치게 의식하기도 쉽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위로와 위안과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요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사시고요. 승리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그렇게 살리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기초 또 인생의 집착의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오직 하나님 위에 세우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큰 풍랑이 일고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처럼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이 시기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와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있사오니 아버지 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상황들을 볼 때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